감사합니다. 이사야서 9장 2절 3절 말씀을 한 곳 더 보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이사야 9장 2절과 3절 상반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고난받은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 민족은 크고 작은 국난을 겪으면서 고난을 많이 겪은 민족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우리 민족은 성경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빼닮은 민족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면 불행한 역사가 반복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민족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 민족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의 근대사는 교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사, 선교의 역사와 함께 조국의 근대사는 써졌습니다. 고난받은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된 그런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란 눈을 가진 이국의 선교사들, 젊은 선교사들이 이국 타양 먼 곳에 와서 복음을 전해주고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들은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가난한 우리 민족과 백성들의 친구가 되었고, 일제 치하와 6.25 전쟁 때도 피부치 친구가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잊을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 사건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바로의 폭정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집도 없이 벽돌을 구우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힘들게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포로에서 구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셨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다스리던 이스라엘 왕국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그 후에 70년의 포로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6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바벨론에 포로된 상태에서 풀려났을 때의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현실 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을 수 없는 거대한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꿈인가 생시인가 하고 피부를 꼬집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자유를 얻고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는 탄성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 기쁨의 환호성을 지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36년간 일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36년 동안 우리나라식의 이름을 쓸 수 없었습니다. 우리말을 쓸 수도 없었습니다. 36년 동안 우리나라 백성들은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노예가 되면 삶의 모든 영역이 파괴됩니다. 비참하게 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무시되고 억압받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 잃은 서름으로 식민지의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근원적인 선물입니다. 우리가 오늘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예배의 자유는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도 북한과 중국에서는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지하에서 숨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자유를 억압받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큰 근본적 고통입니다. 노예의 삶이 그렇습니다. 노예는 아무 권리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간 이러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때에 삶의 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억압받지 않고 존중받으며 자유롭게 살아갈 때에 삶의 진정한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8월 15일은 의미가 깊은 날입니다. 1945년 8월 15일은 일제로부터 해방된 날입니다. 1945년 8월 15일은 일제로부터 해방된 날이고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한 날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08월 15일을 독립기념일로 정하고 이듬해 1949년 국회에서 독립기념일의 이름을 광복절로 정해서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국회는 이은영 목사의 국회 개원 기도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 폭력을 굽히셨으며
세계인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써 역사적인 환희의 날이 우리에게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드러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아직까지 남북이 둘로 갈린 이 민족의 고통과 수치를 씻어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남북의 통일을 주시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받아들인 것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나라 5,000년 역사상 최고의 축복이라고 봅니다. 고종폐위 사건으로 한성 감옥에 투옥된 이승만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옥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옥중에서 그는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내 조국을 구원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옥중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고종폐위 사건으로 인해서 사형수가 되었고 사형수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고 무기징역에서 10년으로 또 감형되고 결국 5년 7개월을 감옥에서 살고 추록했습니다.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40여 명을 전도했습니다. 그들이 후에 나라를 세우는 동지들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후 여러 번의 죽을 고비를 만났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으로 살아났습니다. 선교사들이 감옥에서 빼내 주었는데 비록 고종폐위 사건으로 인해서 잡혀 들어가 사형수가 되었었지만 선교사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컸습니다. 선교사들은 민비 시해 사건 이후 아관 파천 시에 고종이 일본인을 피해서 러시아 공사로 피신해 있을 때 그게 아간 파천 사건이죠. 그때 선교사들이 밤새도록 고종 황제 주위에서 보초를 서며 정말 생명을 다해서 도움을 주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고종의 신임을 받았죠. 그래서 선교사들은 감옥에 갇혀 있는 이승만 구명운동을 했습니다. 저렇게 미래에 훌륭한 인재를 감옥에 가두어서는 안 된다고 왕을 설득한 것이죠. 결국 5년 7개월 만에 그는 자유의 몸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승만은 만국 공동의 그 모임에서 연설을 자주 했는데 어느 날 만국 공동회에서 연설을 하고 그 자리에서 사건이 일어나게 됐는데 러시아 편에 서 있던 보부상들이 그 만국 공동회에 진입을 해서 현장에서 3명의 시민이 살상당하는 불행한 일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보부상들을 보고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보부상의 반대편으로 도망을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한 손이 이승만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그쪽으로 가지 마시고 보부상이 있는 쪽으로 가십시오 라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승만이 이렇게 쳐다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승만은 그 음성대로 아무래도 그 음성을 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부상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근데 보부상들이 그를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도리어 길을 열어주므로 그가 생명을 거둘 수 있었던 이런 사건들이 여럿에 걸쳐서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찾아주셔서 생명을 건져주신 것이죠. 그는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서양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알게 되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와 같은 사상을 받아들인다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큰 축복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승만은 회심 1년 만에 영안사전을 제작하는데 러일 전쟁이 발발됨으로 중단이 됩니다. 만약에 러일 전쟁이 발발되지 않았으면 최초의 영안사전을 집필했을 것입니다. 그는 꾸준히 기독교 입국론을 말해왔는데 그것은 기독교를 국교로 삼는 신정국가가 아닌 기독교적 가치인 개인의 권리가 존중되고 자유와 평등이 실현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유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방 당시 우리나라는 박헌영, 여윤영, 김규식, 김구, 이승만 등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정부가 혼재된 형태인 좌우 합작론이 대세였습니다. 어느 나라나 좌우 합작을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국민들 또한 좌우 합작 정부가 세워지는 걸 다수가 원했습니다. 미국도 초기에는 이것을 원했습니다. 전 세계가 그런 분위기였지만 이승만의 태도는 분명했습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것을 주장하면서 오해를 받고 미움을 사면서도 미국과의 싸움도 주저하지 않았고요. 그와 친하게 지냈던 하지 중장과도 하지 중장이 좌우합작을 받아들이라고 계속 압박을 하는 바람에 하지 중장과도 여러 번 다투었습니다. 그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는 공존할 수 없음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억압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공산주의를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이승만에게 이후로도 일관되게 계속된 중요한 일이었고 오해를 받으면서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공산주의와의 외로운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좌우합작을 사람들이 말할 때에 암살과 실종 사건이 이어서 생겼습니다. 북한의 기독교 민족 지도자인 조만식 선생이 실종되었고 공산주의 이론가인 현준혁이 암살되었습니다. 북에서는 소련의 지원을 받은 김일성이 권력을 잡습니다. 세계가 구소련에 의해 붉게 물들어감을 보고 좌우합작 정책을 펴던 미국도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유럽을 포함해서 그리스와 터키마저 공산화하려는 소련의 팽창 야욕을 확인하고는 미국은 소력을 적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1947년에 그 유명한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하게 되죠. 도미노식으로 소련 주변의 44개국이 공산화되었습니다. 소련과 인접한 나라이면서 공산화되지 않은 나라는 대한민국뿐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서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1946년까지만) 해도 국내에서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호의적이었고 자유민주주의를 선호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공산주의의 실체를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소 군정시 하지 중장이 그 군정을 책임지는 그런 책임자였죠. 이 미소 군정시 미국은 유엔의 감시하에 남북한 인구 비례에 따라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소련은 미국의 제안을 반대했습니다. 소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엔은 남북한 총선거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38선 이후를 점령하고 있던 소련은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의 북한 방문을 거부했고 김구와 김규식은 김일성을 만나 끝까지 남북한이 통합해야 함을 강조하며 협상을 추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미 소련의 계획에 따라 공산국가가 되기 위해 헌법까지 만들고 있었고 김일성은 늘 스탈린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결국 1948년 2월 유엔은 남한만이라도 선거할 것을 결정하고 만 21세 이상의 남녀라면 누구나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최초의 자유총선거를 5월 10일에 치르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혼합된 형태가 아닌 오직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건국의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만 21세 이상의 한국인이라면 성별이나 신분을 구분하지 않고 투표권을 주었습니다. 좌익 공산주의자들의 방화와 테러, 습격 등 반대와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95.5%의 높은 투표율을 보이면서 총선거가 실시되고 최초로 198명의 재헌 국회의원을 선출하였습니다. 그해 1948년 7월 1일 국호를 대한민국이라고 정하고 7월 17일에는 대한민국 헌법을 공포하고 재헌절로 현재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신분제 속에서 살았던 국민이 역사상 자유선거권을 부여받은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서양은 수백 년 동안 피를 흘리며 이룬 자유민주주의인데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자유민주주의를 이룬 것은 가히 획기적인 혁명적인 일로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이 1945년 8월 15일인데 1919년 4월 13일 상해 임시정부 수립일을 건국일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국가의 요소인 영토, 국민, 주권을 갖춘 것은 3.1운동 때가 아니고
영토 국민 주권을 갖춘 것은 해방 이후이기 때문에 그렇고,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는 것도 임시정부의 독립정신을 계승한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국가로서 유엔에서 승인을 받았던 것도 기적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승인안이 유엔에서 통과될 때 소련 대표는 비신스키였습니다. 이 비신스키가 2시간 이상씩 마이크를 붙잡고 의사진행 발언을 하면서 진행을 막고 방해했습니다. 12월 12일 정부 수립안이 또다시 상정되자 또 마이크를 잡았는데, 그날 치통이 생기고 성대 결절이 일어나서 15분 만에 목을 부여잡고 회의장을 빠져나간 것입니다. 6.25 참전의 과정 속에서도 기적은 계속됩니다. 유엔에서 회의하는데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 5개국이 모여 한국을 도울 것인지 말 것인지 논의했을 때, 그때 소련 외상도 비손스키였습니다. 그 사람은 국제법 학자였고 명외상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가 의논하는데 자기들 나라가 전쟁을 부추겨 놨기 때문에 총회에 나가서 반대하는 것보다는 회의에 안 나가면 결정이 안 되는 줄 알고 안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네 국가가 만장일치로 해서 한국전 6.25 동란에 UN 16개국 비전투 병력과 지원을 포함하면 40여 국에 걸쳐서 파병이 결정되어 6.25 때 우리나라를 도우러 온 것입니다. 그 결과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미국과의 동맹의 기반 위에 전쟁 없는 평화의 시기가 지속되고, 자유시장 경제의 토대 위에 전례 없는 한강의 기적이라는 경제 성장을 이루어 오늘의 세계 10대 경제부국을 이루게 되고, 세계 속에 한국 한류와 김치 문화를 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일어서서 통일 한국과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쳤다고 했는데, 하나님, 고난과 전쟁으로 얼룩진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말씀대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셔서 축복받은 대한민국으로 삼아주신 것을 오늘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리나이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는데, 노란 눈을 가진 이국의 선교사들이, 젊은 선교사들이 복음의 피를 뿌려주고 그들이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가난한 이 민족과 백성들의 친구가 되어줬고, 일제치하와 6.25 전쟁 때도 피부치 친구가 되었습니다. 고난받은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민족과 세계와 열방에 복음을 수출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